거울은 외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듯이 마음의 거울은 외부 주변 환경에 의해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거울의 역할을 하여 자신의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보여주게 됩니다. 부정적 감정이 들 때는 낮은 주파수 공명으로 끌어당겨진 사람들에 의해 시비가 붙거나 좋지 않은 일들로 꼬이기 시작합니다. 반면 마음이 평온하거나 즐거울 때면 높은 주파수 공명에 의해 즐거운 일들이 끌어당겨지거나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밝은 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생각과 감정에 의한 에너지가 생겨날 때 끌어당겨진 다양한 경험이 주어지고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때론 힘든 고통과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통과 시련을 통해 방황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참나를 발견할 때 세상을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고 고요하게 머무르는 것이 진정으로 아름답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좋고 싫은 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되면 에너지를 방사하여 공명하는 주파수의 일들을 끌어오는 것은 염원을 통해 무언가를 끌어오는 기도와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기도는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느낌입니다. 기도는 감정에 의해 발생한 에너지를 보내 같은 주파수 대역을 끌어당기는 느낌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음이 느끼는 감정의 파동에 의해 공명하는 것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감정을 통해 우리 주변의 세계는 형상화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접 마음 상태에 따라 움직이는 감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이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나간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적 감정이 들 때면 마치 때를 만난 것처럼 주변 상황이 실타래처럼 꼬여갔던 경험을 누구나 갖고 있을 것입니다. 불쑥 부정적 감정이 들 때면 무대의 주인공에서 관객으로 내려와서 그 감정을 판단을 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며 힘들어하는 에고를 안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경주마처럼 앞만 바라보며 달리는 에고는 아직 넓은 시야로 바라볼 안목과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가만히 마음을 지켜보면 가려졌던 눈 가리개가 걷히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물의 다른 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정화를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해하게 되면 전과는 달리 낮은 주파수의 부정적 감정에서 높은 주파수의 사랑, 감사의 감정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겨난 부정적 감정은 부정적인 상상에 대한 물질화를 이루고 또한 긍정적 감정은 긍정적 상상에 대한 물질화를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면서 매사에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자율의지로 시험에 들지 않고 주어진 업을 극복하기 위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가지고 있는 돈으로 옷을 산다면 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이 들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옷을 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결핍된 감정으로 항상 본인에게 부족한 현실을 가져옵니다.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하지 않고 풍요롭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습관처럼 말하며 몸이 건조한 감사를 내뱉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충만한 감정인 것입니다. 생각이 과거와 미래에 머무르지 않고 오직 현재에 머무르며 분별하지 않으면 지금 입고 있는 옷, 신고 있는 신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고 싫음을 분별하고 많고 적음을 분별하면 비교를 하게 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상대적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남들과 비교하며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결핍의 감정에 시달리면 에너지를 뺏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 순간에 머무르며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 결핍감 등의 부정적 감정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보여지는 만물들은 언젠가는 소멸되는 것이 우주의 원리입니다. 소멸 예정인 것에 집착하고 소유하지 못해 원망하고 좌절하는 부정적 감정을 쌓아놓고 살아갑니다. 결국 물질적으로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실을 알고 무지에서 벗어나야 부정적 염체를 쌓아나가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통과 시련의 경험을 통해서도 남을 탓하거나 스스로를 자책한다면 부정적인 염체를 만들게 됩니다. 낮은 의식 수준에 머무르게 되면 언젠가 다른 비슷한 주파수 대역의 부정적 염체에 의한 고통과 시련을 끌어당길 뿐입니다. 그리고 부정적 염체가 또다시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한 염체를 만들어 끌어당기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지가 있음에도 무지로 인해 여러 생을 거치면서 반복적인 시행착오를 통해 에고에서 참나에 머무르는 것이 얼마나 평온하고 충만한지를 강렬하게 느끼게 됩니다. 소중한 것은 결핍을 통한 어려움을 겪어야 더 소중한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돌아온 탕자 이야기처럼 반복적인 윤회의 삶도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탕진하고 세상의 쓴맛을 보며 비천한 일을 전전하다가 결국 귀향하여 사랑의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되는 과정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잃어버려야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아버지와 같이 걷던 올바른 길을 무시하고 고집을 부려 가시밭길을 헤매며 상처투성이가 되다가 바로 곁에 아버지 참나는 항상 곁에 있었음을 알고 다시 손을 잡고 걸을 때 더욱 소중하고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분리된 탕자의 의식에서 통합된 하나됨의 의식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지금도 가시밭길과 온전한 길을 오고 가며 인생의 고락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